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 너희 안에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하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대해서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 그 주제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성경 말씀도 그 책에 대한 전체 배경과 주제를 알면 그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여러분 이제 읽고 묵상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바울이 성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과 처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 여러분 감옥 안에 있다는 건 정말 이거는 기쁜 일이 아니라 슬픈 일이죠.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놀랍게도 빌립보서를 보면 정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근데 여러분 그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란 단어와 함께 계속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제 자세한 내용 여러분 이제 앞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눌겠지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그 현실적인 환경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바울은 영적으로 보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이 주님 안에 있다는 말 여러분 한마디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비록 환경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바울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는 기쁨이 바울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님으로 인해 기쁨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 게 바로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저 자신부터 잘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저 환경과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이 슬플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저 자신이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분명히 바울과 같이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정말 슬플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나도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슬플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제가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님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맥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 곧바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한마디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어요.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5절, 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그 배경을 알면 이 5절 6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5절 6절 말씀이 오늘 주님이 사실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고 싶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재정을 전달할 만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이 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정말 후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웬만한 그런 교회들은 그 후원을 중단할 텐데 빌립보 교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 목회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이 빌립보 교회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그 모은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바울이 감격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돈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까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의 이 선교하는 이 일을 돕는 거예요. 이런 문맥 속에서 여러분 5절 6절을 보면 돼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왜 기뻐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너무 귀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까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동참한 거예요. 후원한 거예요. 사실 다른 교회들은 중단하기도 했거든요. 교회 형편이 어려워진다거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 생기면 그냥
재정으로 선교를 후원한 것을 중단했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재정과 기도로서 계속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유명한 말씀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바로 복음을 위하는 일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이 선교를 위해 기도와 함께 정말 재정을 후원하는 이 일이 바로 착한 일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그 복음을 위한 그 착한 일을 바로 시작하신 분이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주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그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지금까지도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고, 그러면서 반드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 안에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저는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하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세요. 선한 일을 시작하세요.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죠?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일을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시작하시잖아요. 이 일은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는 여러분 뭐 부족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교회도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처음 세울 때 지금까지 새벽 전도, 그리고 주중에 전도하는 걸 계속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그렇게 어찌되는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이 전도는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에요. 이 전도를 주님이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 일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주님이 노숙자들에게 여러분들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노숙자분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한 끼 식사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요일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전영호 목사님도 계시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노숙자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럼 여러분, 사실 노숙자분들에게 한 끼 식사를 섬기는 일이 사실 재정이 적지 않게 듭니다. 그리고 갈수록 인원이 많아져서 매주 할마다 50명씩 와요. 한 달이면 200명. 여러분, 이 일도 여러분 어쨌든 하다 보면 이거 재정 이거 혹시 부족하지는 않을까. 근데 주님이 이 말씀, 오늘 말씀이에요. 이 노숙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한 끼 식사를 섬기는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필리핀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선교를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정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리고 선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주님이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필리핀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필리핀 선교를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 이건 바로 복음을 위한 일.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그건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한 일, 이 착한 일은 바로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걸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저희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맞아서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착한 일,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걸 바로 주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 일은 주님이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선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특별히 어떤 한 가정을 위해서 주님이 마음을 주어서 사실 기도를 하게 하고 있고, 그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뜻 따라 어떤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의 가정이 이혼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부모님이 이혼을 했었기 때문에 이혼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압니다. 저는 이혼하신 분들을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부가 가운데 있는데 이혼 얘기를 맞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이 생명 걸고 정말 막으라는 마음을 주세요. 물론 제가 막을 수는 없죠. 주님이 하셔야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사랑하는 우리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이 정말 최근에 저와 상담하면서 눈물로,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이 이러이러한 일로 이혼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제 안에 이 가정을 위해서 마음 다해 기도하고 생명 다해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이혼위기에 있는 그 분들을 또 주님이 또 만나게도 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제 안에 여러분들 이 가정을 정말 이혼을 막고 이 가정이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가정을 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순종하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 일을, 어떤 한 성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혼을 막기 위해서 주님이 제 안에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건 제가 할 일은 뭘까요?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실 이 가정을 섬기는데 계속 어려움들이 생기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그 주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머지 빌립보서 말씀 더 나누고 싶지만 주님이 여기까지만 나누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2번 기도할 겁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어떤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일이든 중보기도 아니든,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예수님이 시작하신 전도, 선교, 약한 자 섬김, 특별히 이번에 필리핀 선교, 또 노숙자 섬김 이외에도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모든 착한 일들이 정말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어려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개인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가정부흥회를 올 가정의 달 맞아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충복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나는 오직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주님,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내 안에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복음을 위한 일을 하게 하시고, 전도를 하게 하시고, 사랑을 하게 하시고, 중보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포도나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착한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고 특별히 이번에 필리핀 선교,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시오니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주님이 이루셔서 우리 교회 전도하고 필리핀에 선교하는 이 일을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교회는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약한 자들, 노숙자들, 가난한 이들, 어려운 목회자 선교사님들, 이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정말 섬기는 이 착한 일을 정말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